잠언 2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살아온 지혜를 버리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돈 앞에 놓여진 우리네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4년 전인가 13년 전이죠. 2008년이 전 세계적으로는 꽤나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일어났던 사건이 2008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제 97년, 98년에 IMF가 훨씬 더 좀 크게 와닿았던 부분들이지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전 세계를 휩쓸었던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미국발인데요. 왜 미국발이라고 하냐면은 미국에서 이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휘청거리게 되면요, 다른 나라들은 거의 태풍을 맞닥뜨리는 것과 흡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이 한번 날개짓을 하게 되면은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게 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수많은 유명한, 그러니까 자산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맞먹는 한 은행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연간 생산량의 반 정도를 맞먹는 그만큼의 거대한 자본을 가진 수많은 은행들이 있었는데, 이런 금융기관들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가 정말 낮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9.12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경제 부양책을 쓰면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계속 부으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막대하게 빌려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자연스럽게 주택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 주택의 가격이 오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부자가 된 마냥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을 구입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2007년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이 되는데 수많은 매물들이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아시다시피 언제까지 이게 금리가 낮은 상태로, 싼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서요, 사람들이 돈을 빌렸는데 이것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리하게 담보로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하나둘씩 파산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했던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고요, 당장의 길거리에 수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앉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단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월가라고 하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금융 중심지에서 돈을 쥐락펴락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돈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긍정과 탐욕이 일으킨 결과가 그 2008년도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그건 이제 벌써 13년 전, 14년 전 일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뭔가 모를 위태로움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경제책을 여러 권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주식에 빠질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한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감당 못할 정도로 이미 가계 부채는 선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주식시장과 특히 부동산 시장은 아시다시피 하늘 모를 높은 줄 모르고 거대하게 지금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특히 부동산에 굉장한 버블이 끼었다라고, 거품이 끼었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품이란 게 진작에 터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터질 때 문제가 뭐였냐면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코로나19가 일어나게 돼서 이 터졌어야 될 버블이 터지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라들이 다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버블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수많은 물가가 다 올랐어요. 물가부터 해가지고 철강가부터 해가지고 모든 물가들이 다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남아도는 돈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비대해졌고 더 문제는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돈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게 집값이 심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중국에 보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32평, 28평 정도의 아파트가 거기는 30억에서 40억을 합니다. 되게 웃겨요. 집을 우리나라처럼 되게 빈민가를 3천만 원 정도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는데 아파트 한 채에 70억, 80억입니다. 한 채. 말도 안 되는 지금 버블이 껴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돈을 쏟아붓는 돈들이 그렇게 주택시장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이게 터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돈입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돈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돈. 예. 여러분, 돈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요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요상하다라는 단어는요, 이상하다보다도 뭔가 좀 더 이상함이 더 플러스가 된 단어가 요상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돈을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듯합니다. 요상하다. 살면서 우리를 가장 웃게 말두고 울게 만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돈이라는 밧줄에 꽁꽁 묶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돈에 자유로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돈을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돈은요,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사람을 움직이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오히려 믿음과 구원보다도 더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게 돈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짧은 구절이지만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관점을 제시해주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함께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4절에 보시면요,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은 이 돈과 부에 대해서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성경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쓴다,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애쓴다라는 말은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지쳐 나자빠지는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는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애쓴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매몰차게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목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삶의 목적과 목표와 모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제가 좀 전에 요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돈이 우리들의 목적과 삶의 목표,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인들은.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늪과 같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빠지는지도 모른 채 빠지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 위에 사람 있지, 사람 위에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 위에 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며칠 전, 많이 가지도 않아요. 단 며칠 전에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철거를 진행했던 그 밑에 버스가 깔리게 되고 안타까운 9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도 결국은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안전, 이 안전이란 것을 이윤 추구라는 그들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로 싸그리 다 무시한 결과 무고한 9명의 희생자가 날벼락같이 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인재입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목적과 목표가 돈이 돼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히 이 돈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에 대해서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해서 추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몰차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게 아니라 돈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요,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지혜는요, 돈을 벌기 위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지혜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버리라라는 단어를 한번 좀 집중해서 보면은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둔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지혜를 둔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둔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자가 되는 것을 무조건 죄악으로 치부해버리고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둔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한 발짝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부자가 되는 것을 느긋하게 추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느긋하게 한 발자국 멀찌감치 떨어져서 부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돈을 느긋하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닥친 돈 문제, 여러분, 느긋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느긋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느긋한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하도 좋은 얘기하지만 삶 가운데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가치보다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돈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린 이 순서를 절대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4절에 애쓰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것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에 애써야 되지 쓸데없는 것에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통찰력을 주는 말씀인데, 자, 먼저 보시면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재물이란 것이 가둘 수 있고 묶어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재물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렇게 지혜자한테 물어보면은 지혜자가 내가 한번 재물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겠다. 재물이란 거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독수리? 왜 독수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독수리를 우리가 가둔다라고 가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잡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 독수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은 것 같은데 날아가 버리고 쫓아갔는데 놓치고 마는 게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가두고 내가 잡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고 놓치게 되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날개를 단 독수리 마냥 잘 모으고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나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울타리를 쳐놓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가뒀다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특히나 더 많이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순간 집값이 진짜 장난이 돼버렸어요. 돈이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전 보면은 진짜 장난밖에 안 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며칠 새 몇천 오르는 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몇천 몇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이참에 제가 우리 애기한테 미안하지만 이름을 개명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10억을 벌고 싶으니까 제 이름, 아이 이름을 강10억, 그 둘째는 강30억, 셋째는 강100억. 이 정도 돼야죠, 이름이. 진짜 억 단위가 우리 청년들한테도요 아무렇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냥 웃어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가진 생각이 10억, 억 단위는 너무 많이 들어보고 억 단위가 진짜 요 집값들 보게 되면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1, 20억이 우스운 돈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평범한 직장을 다녀서 이런 돈을 여러분 벌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1, 20억은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현실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로 돈을 돌릴까요? 눈을 돌릴까요? 코인, 주식, 부동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돈에 대한 관점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이 과연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지. 오늘 본문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봤던 이 말씀이 돈에 대해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애쓰지 말라. 그리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게 돈이다. 이제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막상 삶에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이런 관점으로 대하는 게 과연 쉽냐라는 거예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4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키라라고 말씀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10계명에 대해서 다 이야기 쭉쭉쭉 나열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이것을 지켜왔던 사람이니까 자신감 있게,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이제까지 잘 지켜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네가 온전하길 원한다면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중요한 건 이 말씀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 근심에 쌓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근심 안 해요. 아시죠? 없으니까 뭐 갈 수 있는데,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원래 있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아니 이거보다 더욱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먼저 예수님께서 앞에 열거하셨던 그 10계명들, 계명을 지키라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성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근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단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모든 삶의 방향성, 모든 형식, 다시 말해서 그 모든 밑바닥부터 다 바꾸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판다라는 거, 이런 변화와 바꿈이 없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딱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팔아서 다 준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모든 밑바닥부터 다 뒤집어서 바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요,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조차 불가능해요.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고 이게 다른 말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한 것의 근원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느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이고 이게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불안하지 않는데 돈 없이는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불안하지 않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데도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내 지갑에 지금 돈이 없고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그 불안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면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듯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자가 되길 원하는 소망으로 지금도 애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그 돈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보다 돈이 더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가치 위에 돈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돈은요, 돈이 아니라 독입니다. 절대적으로 독입니다. 그에겐 돈이 독이 되어서 온몸에 퍼져서 언젠간 그 사람의 숨통을 조여 올 것입니다. 돈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들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돈은 나를 살리고 다른 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값어치 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만 먼저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으로 보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